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과 동일한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온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지금 꿈꾸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테카니한테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소방관, 네. TV 만화를 많이 보면은 소방관이 막 나와가지고 소방차 너무 좋아해요. 막 물 나오고 막 불 끄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용감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엄마는 말리고 저는 아무튼 지금이야 이제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알고 나중에 진짜 네 또 계속 바뀌겠죠. 꿈이 무엇인가 되고 싶은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커가면서 저도 예전에 보면은 막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 열풍이 불 때는 그랬다가 또 IT 열풍이 불었더니 경훈 형제가 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일도 했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게임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한동대를 들어갔는데 그 전에 한동대 되기 전에 다른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이제 프로그래머 하는 그런 학과에 지원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 한동대 가서도 제가 1학년 때 C 언어 듣고 그랬더니 학점이 C가 나오고 비주얼 베이직을 들었더니 비벼 들었더니 B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무슨 논리적으로 코딩하고 수학 계산하고 저랑은 전혀 정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창의적인 일을 좋아해서 창의적인 학과로 디자인 학과로 이제 결국엔 선택해서 갔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난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역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역자도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사모님 계시지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교 센터를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들 제가 현지에서 많이 또 만나 뵀는데 다들 이제 선교 센터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고 네, 물론 좋죠. 네, 물론 훌륭하고 비전이 있으시고 네, 동의합니다. 제가 또 그런 일들을 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는 일들. 그래서 뭔가 이제 다들 하고 싶은 그런 꿈에 대해서 물으면 그런 것들을 말하죠. 네, 어떤 직업을 말합니다. 보통. 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떤 일들, 하고 싶은 일들, 거기서 우리 꿈이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나의 꿈이 예를 들자면 나의 꿈이 의사예요. 아니면은 사업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평생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그 분야를 막 연구하고 또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해서 훌륭한 뭐 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꿈이 만약에 그냥 그런 사업을 이루는 것에 단지 지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사업가가 정말 됐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서 꿈을 이룬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더 나아갈 방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우리 꿈이 멈춘다면은 이제 꿈이 끝난 거죠. 내 꿈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면은 갈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나의 어떤 부함이나 재정이나 아니면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향락이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쓰게 되면은 뭐 편하겠죠. 그리고 좋은 일도 뭐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일들을 사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뭐 거기서 그게 꿈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꿈이 단지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단입니다. 과정인 것이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된다든지 뭐 의사가 된다든지 사업가가 된다든지 그것은 단지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사업가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인생이 비전,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봤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는 것은 단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갈망이고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비전이 아니라 왕이 된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블레셋도 막 다 물리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가 바로 했던 일이 하나님이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네. 우리 삶에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이 비전과 가치와 우리의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일에 성취를 이루는 것에 우리 꿈이 거기서 끝나고 그것만 나의 꿈이라면은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는 일도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애써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의 어떤 더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 꿈은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며 부르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되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뤘을 때 그것을 그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을 때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르심이며 비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 그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업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과 이 물질과 여러 가지 권력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아직 못했을 때, 네,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죠, 사실. 네,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며 이것이 성공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 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어떤 영역에서 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형통하게 수행하게 될 때 거기서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어떤 향락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면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명확한 부르심, 비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비전을 오늘 이제 깨달았다면 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상의 일들을 다 하는 거죠. 네, 그것에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떤 노력들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험을 해야 되겠고, 네, 물론 그런 것은 일반적인 일들을 해야만 하겠죠. 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떤 일상적인 준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준비 하나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저기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이게 명사 형태인데 동사 형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두나마이트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두나마이. 네. 두나마이라는 이 동사 형태입니다. 이 두나마이라는 동사에서 두나미스 명사 형태가 나온 거죠. 근데 두나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두나미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영어의 어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걸 이 두나마이를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했죠. 근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막 광산이나 산 같은 것을 막 다 정말 폭파시켜서 원래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죠. 네. 그,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막 광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폭파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폭발적인, 압도적인 그런 어떤 폭탄, 네,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폭발적인, 뭐, 정말 압도적인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사실은 잘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누가 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가실 것이다 라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막 서로 싸우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은 너희가 이제 성령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은 또 막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 합니까? 막 이런 하나님 나라와 사실 관련이 없는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어떤 영토에 국한된 어떤 그런 제한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들이 정말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정말 막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에 그 로마나 바리새인 무서워가지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그리고 막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그냥 숨어 있었죠. 네, 숨어 있었는데 그러한 두렵고 떨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이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권능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그 폭발적인 그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안에 임하니까 정말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설교를 하니까 남자만 3,000명이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신다면은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도 물론 나타나고요. 네, 은사들도 나타나고 성령이 막 임하심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까지 거는 그리고 실제로 순교도 막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권능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여러분 알았죠? 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들이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까지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성경에는 그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각 영역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일들을 수단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시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 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날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심이 정말 내 삶에 지금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다만 거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 권능을 주실 때까지 이 제자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힘써 기다리며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단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직업이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그 너머의 비전과 부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두나미스, 폭발적인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